마하보지 선언처럼 이렇게 10년처 마음 수행, 마음을 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보는 수행체에서는 마음이 긴장이 있거나 그러면은 못 보거든요, 마음을. 첫 번째 조건이 그래요. 마음을 보려면 일단 긴장하는 게 없어야 하고. 수행에는 체험자하고 관찰자가 있습니다. 체험하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그걸 뭐 체험하는 놈, 관찰하는 놈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체험자, 뭐 관찰자 이렇게 불러도 돼요. 처음에는 이 체험자하고 관찰자가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확연하게 구분이 안 가요. 뭐가 체험하는 마음이고 뭐가 관찰하는 마음인지. 수행에서 인터뷰는 전적으로 이 관찰하는 쪽에서 뭘 관찰했는가를 인터뷰를 하시는 거거든요. 체험자의 그 체험했던 것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인터뷰 내용으로는. 그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험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그냥 일상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뭐 밥 먹는 거, 뭐 좋은 소리 듣고, 뭐 드라마 보고. 저도 요즘 넷플릭스에 좀 빠져가지고. 네. 원래 시작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극을 좋아해가지고 고려 거란 전쟁, 예, 그걸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요즘 또 미드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 오늘 공양하셨고 아침에 오셔가지고 뭐 오면서도 차 운전하는 거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압축을 하자면은 체험자는 이 안이비설 신의 육군경식으로 경험한 모든 것들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것들 이 모든 것이 체험자입니다. 체험자. 그 체험의 퀄리티 성질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좋든지 나쁘든지 혹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든지 세 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는 좋은 거, 나쁜 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좋은 일, 나쁜 일 일어납니다. 이거는 수행을 하건 안 하건 관련이 없어요. 수행을 해도 일어나고 수행을 안 해도 일어나요. 일어나게 돼 있는 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어떤 운명론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체험자 쪽은 운명이 맞아요. 운명론적인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체험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내가 관찰자 쪽에서 관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체험한 것들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운명론은 아니죠. 운명론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미래를. 근데 지금 현재 내가 그것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이 관찰하는 쪽에 달려 있어요. 이게 바뀌는 건. 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 체험자 쪽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첫 번째 화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화살. 부처님도 첫 번째 화살은 못 피한다고 하셨죠? 부처 이거는 열애도 못 피하시는 거예요. 벽지불도 못 피해요. 아라한들도 못 피해요. 아라한들 중에 이교도들한테 맞아서 죽은 아라한들도 계셨죠? 많아요. 대표적인 게 강도들한테 맞아 돌아가셨던 상수제자, 모칼라나 존자. 과거에 부모님을 살해했던 업인가 그래요. 오무간죄 중에 하나인데 그 업이 발현이 돼가지고 그 강도 떼들이 와서 그 존재한테 해코지를 했을 때 그 업의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모칼라나 존자가 그 신통 제일이셨잖아요. 신통의 힘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발현이 안 됐다. 업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받아야지 해결을 해야지 청산을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라인이시기 때문에 그 생에서 파리니빠나에 드시기 때문에 반열 만에. 그래서 어쨌든 그 체험자 쪽은 전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다른 그 경전의 표현은 그 체험자 쪽을 뭐라고 하냐면 세간팔풍이라고 해요. 8가지 일어나는 그 바람이라고 하죠. 칭찬이 있으면은 명예가 있으면은 명예가 실추되는 게 있고, 칭찬이 있으면 비난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은 불행이 있고, 부가 있으면은 가난함이 있고, 이건 무조건 일어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수행을 처음 시작을 해도 그 부분이 이제 근데 이 체험하는 거하고 관찰하는 거하고는 확연히 다르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둘이 너무나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체험한 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들 해요. 제가자분들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 스님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만이 아주 뛰어납니다. 아만. 네, 아만심.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스님들이 제가자분들보다 아만심이 더 커요. 더 뛰어나요. 과거에 본인이 어떤 체험을 했는데 거기에 이미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그게 특별하다고 느껴. 특히 사람은 누구나 다 본인이 특별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아만심이 더 크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더더더 특별하다고 느끼겠죠. 과거에 특히나 어렸을 때 어떤 꿈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꿈을 꿨는데 그게 어떤 무슨 박혁것의 계시처럼 의미를 부여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정작. 그게 그냥 그래 체험을 했어. 근데 어쨌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번뇌가 어떻게 해결됐다. 그걸 보니까는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됐는데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다. 그럼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는데 그 마음 상태를 보니까는 번뇌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게 보였다. 번뇌가 일어나는 거 보이고 안 일어나는 게 보였으면은 어떻게 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게 보였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돼. 이게 전부 다 관찰적 쪽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고려 거란 전쟁보다 더 재밌는 자기 스토리를 막 얘기를 해요. 체험한 것들. 그거는 사실은 인터뷰감은 아닙니다. 이제 수행을 한다고 오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진 않죠. 가령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어린 조카가 6살 먹은 조카가 그 기린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져왔는데 딱 봐도 누가 봐도 기린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이게 무슨 기린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지. 잘 그렸네. 그래. 걷다 대고 험한 말 하는 삼촌이나 고모가 모르겠어요.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체험은 있어요. 어쨌든 체험한 거. 근데 그 체험을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해야지 그 체험하는 마음, 체험자 쪽에서의 체험할 때 알아차려야지만 이 관찰하는 마음이 이제 툭툭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와요. 완전하게 떨어져 나오는 것도 경험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나오는 것도 경험하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체험을 했는데 가령 체험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일상에서 특히 밥 먹을 때 밥을 먹는데 상대방하고 대화하고 있으면서 밥을 먹었는데 상대방하고 대화하면서 먹으니까 뭔가 입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뭔지 그냥 습관적으로 먹잖아요. 그냥 맛도 그냥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걸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음을 관심을 이쪽에다 두니까는 이게 안 보이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혜가 발전될 수도 있죠. 체험자 쪽에 마음이 이게 개발이 되면은 가령 마음은 어떤 한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는 성질이라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지혜가 모아지면은 그 지혜가 이제 나중에 대상이 되거든요. 그 지혜가 대상이 되면은 이제 체험하는 쪽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체험이 있고 그 수행의 그 진행 과정이 체험이 있고 그 체험을 관찰하는 마음이 있고 이 관찰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여기서 얻어낸 지혜들 이 지혜를 이제 또 이 대상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벌써 두 발짝 뒤로 물러났죠? 두 발짝 뒤로 물러나니까는 이 앞에 맨 앞에 있는 얘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두 발짝 물러났을 때는 이제 윗바사나라고 그때는 이제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해요. 사실은. 물론 아까 제가 7살 먹은 조카 예를 들었지만 그것도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고 시작을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야 네가 지금 하는 거 윗바사나가 아니야라고 또 안 해요.
너무 그 얘기만 하면은 이제 때로는 이게 하기도 하죠. 알아차려야 합니다. 계속 알아차리면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대상을 볼 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그냥 관찰자로서. 전 수행 초기에 그 비유를 많이 했었어요. 그 과학자들이 과학 실험을 할 때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상정해두고 실험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과학을 해버리니까 그 실험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가설을 세우고 그냥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관찰된 거를 데이터를 차곡차곡 다 모으잖아요. 모아가지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거에 똑같아요, 방법이. 이 일어남과 사라짐,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단박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라는 걸 충분히 갖춰져야지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과거의 어떤 업의 힘이 쭉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거기에 브레이크를 내가 준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밀려나는, 그 자동차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밀려나잖아요.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힘이 가성의 그 힘이 있구나. 가속도의 힘. 그러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가속도와 붙을 수 있는 성질이 있구나. 마음에는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죠? 그럼 좋은 마음도 가속도가 나고, 마음은 가속도가 난다고 했으니까 좋은 마음도 가속도가 나고 나쁜 마음도 가속도가 나는구나. 좋은 마음이 가속도가 나서 열반으로 가는 길이고 나쁜 마음이 가속도가 나는 것을 윤회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사소한 사건이지만은 관찰자 쪽에서는 그런 지혜들이 하나하나씩 도출이 된다는 거죠. 체험자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관찰자 쪽은 그것이 멈춰도 상관이 없고 안 멈춰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을 했을 뿐이니까. 멈췄으면 멈췄다고 관찰을 하고 안 멈췄으면 안 멈췄다고 관찰을 하고. 근데 아직은 그 관찰자, 방금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체험자와 관찰자의 거리가 아직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돼요, 이 둘이. 근데 어쨌든 그런 체험을 하셨으면은 어떻게 그것이 잘 된다 안 된다라고는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관찰하는 마음이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그 앞에 일어난 체험자, 그 좋다 싫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막 일희일비하는 것들, 시시비비하는 것들이 줄어들어요. 그 줄어드는 걸 보면서 그 관성이 줄어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아쿠살라, 그러니까 악업 쪽, 그것이 이미 줄어들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줄어들었다가도 또 늘어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리고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마음이 고요하다라고 했을 때 기습적으로 또 막 큰 것이 또 찾아오기도 해요. 일을 당했을 때 한 번 소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고쳐야 돼요. 이 수행은. 그래야 더 큰 소를, 목장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사띠 힘이 약해서 어떤 큰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막 마음 고생을 하고 했다고 해서 만약에 수행을 놓아버리고 그냥 다시 그냥 좋은 일, 재밌는 일, 여행을 떠난다든지 그냥 감각적 욕망을 찾아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방법을 세간에서는 쓰죠.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마음고생을 또 한다고요. 잠시 그런 식으로 도피를 해가지고.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걸 막 좋아하는 거나 싫은 일을 당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거나 플러스 마이너스일 뿐이지 그 힘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을 당했을 때도 주의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그 경계를 놓으면 안 되고 나쁜 일을 당했을 때는 당연히 경계를 안 놓아지죠. 그때는. 근데 또 좋은 일을 당했을 때도 경계를 놓으면 안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수행 중에 좋은 체험들 막 할 때는 막 사마디가 좋고 막 그럴 때 딱 이렇게 앉아 있어도 막 좌선을 해도 2시간, 3시간이면 막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막 사마디가 좋고 그런 체험들을 했을 때 그때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걸 좋아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번에 그게 안 됐을 때
그걸 좋아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번에 그게 안 됐을 때 그걸 또 찾죠. 그리고 또 경험을 또 내가 시시비비 해가지고 좋은 경험이다, 나쁜 경험이다 이렇게 또 구분을 또 해버려가지고 좋은 경험만 또 체험하려고 하고. 그 체험자 쪽에서는 그래요 항상. 사티 수행은 위파사나 수행은 사마디가 좋았던 경험. 예, 그냥 지금 다시가 어디야? 또 다시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를 말해야 돼 현재. 그냥 지금 현재예요. 현재. 계속해서 현재, 오직 현재. 예. 현재에 보면은 덤덤한 것도 느끼고 방금 전까지 사마디가 좋았다고 해서 그 사마디가 뭐 일평생 가진 않거든요. 그죠? 길어야 모르겠어요. 길어야 2시간, 3시간 가려나? 더 가면 뭐 많이 쳐줘야 일주일? 그죠? 일주일 뒤는 어떡할 건데? 그것이 없으면. 그죠?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현상, 일어나는 현상. 조건이 맞아져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지. 현상일 뿐이라고 받아들여야지. 관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아, 이렇게 그냥 일어나는구나. 그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대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상은 있어요. 그것이 없어진 상태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이 놓치죠. 대상이 없어졌다고. 대상은 항상 그 체험자 쪽은 대상은 항상 있어요. 체험자 쪽은. 아까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첫 번째 화살은 못 피한다고 했죠. 첫 번째 화살은 못 피한다. 이 소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대상은 항상 있다. 수행할 때 정말 경계하는 것들이 절대 어떤 딱 이것이 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부여하는 순간 끝나요.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야지. 내가 그냥 혼자 이게 이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혜가 나중에 이제 혼자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가 생겼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떤 뭐가 이거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나중에는 이제 아까 제가 뭐 이 출가자들이 아만이 크다고 했는데 그 아만보다 더 큰 아만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손을 못 써요. 소리만 대상이 아니라 소리가 없음도 대상이라고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근데 이 관찰자가 아니라 체험자는 소리 들려오면은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했을 때만 그게 있다고만 이렇게 해버린다고. 분명 거기에는 공간이 한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따라가니까. 그 십주기 추모법회란 내용을 따라 그 단어의 스토리, 내용, 관념의 스토리를 따라가는데 최적화돼 있어요. 나는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겠어요. 최적화돼 있다고 표현이 딱 바로 떠올랐거든요. 네,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개의 특성은 그래요. 이 체험자 쪽은. 그 체험자를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보는 마음이라고 해요. 보는 마음. 보는 마음은 그거에 특화가 돼 있어요. 개의 특징은 그거예요. 개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러면 보는 마음이 나쁜 게 아니죠. 보는 마음이 나쁜 놈이라고 해버리면은 우리 어떻게 살아요? 눈도 감고 살아야 하고 듣지도 못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그 보는 마음에서 번뇌는 일어나요. 조건이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번뇌 따로, 그러니까 보는 마음 따로 번뇌 따로라는 거죠. 아무튼 그 보는 마음, 이 체험하는 그쪽은 항상 그 관념만, 내용만 따라가기 때문에 반면 관찰자는 그 내용을 따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관찰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있어도 아는 마음, 없어도 아는 마음, 보여도 아는 마음, 안 보여도 아는 마음, 들려도 아는 마음, 안 들려도 아는 마음. 자, 그러면은 육근경식의 일이죠. 보이고 들리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볼 때 보인 줄 알고, 들리면 들린 줄 알고, 냄새 맡으면 냄새 맡은 줄 알고. 이제 대상이 얘네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가 드러나죠. 그 알고가 이제 된다고. 알고가. 뭐가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줄 알고 이 알고에 이제 포커싱이 이게 무게중심이 쏠려요 이제 이 수행의 그 패턴이.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대상이 바뀐다. 근데 이거는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대상의 차원이 바뀐다는 표현을 써요. 저는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차원이 뭐 새끼에서 무새끼로 갔다고 할 수도 있고요. 대상의 차원이 바뀐다는 것을 잘 모르고 혹은 그거에 대해서 혼동하거나 어떤 정보를 들어두지 못하면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체험을 했어도 이렇게 짚어주는 인터뷰를 못 들으면은 대상이 없어지면은 없어져서 막 안절부절을 해요. 그죠? 근데 대상의 차원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면은 보여도 하는 마음, 안 보여도 하는 마음. 그 부분이 이제 확실해지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수행에서 말하는 파라마타 체험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실제 체험. 실제를 이제 본인이 사티가 커져서 그런 그 통찰 체험들 그게 비교 대상이 됩니다. 통찰 체험을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아직 물 밖에 나오지 않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물 밖으로 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죽으니까 거북이라는 거예요. 거북이. 아직은 그 물에서 벗어나서 땅에 갔을 때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비던스가 분명해집니다. 제가 수행이 쉽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테크닉이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일관적이에요. 그냥 일관적이에요. 마음가짐 바르게 하고 알아차림 있고 그냥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일상에서 깨지지 않고 이어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막 뭐 삼매 선정을 들고 뭐 장좌불화를 하고 막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이 부처님 수행이에요. 특히 제가자분들도. 근데 일상에서는 잘 안 되죠. 그래 안 되면은 절에 와서 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개인 시간을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또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중요한 거는 그 올바른 마음가짐. 그러니까 대상을 관찰할 때 그냥 좋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사실은 알아차림보다도 먼저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알아차림이 올바르지 않은 알아차림이 되거든요. 이 위파사나 수행은 번뇌를 없애는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뇌를 직접적으로 내가 눌러가지고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보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서 아는 마음을 키워가지고 이 아는 마음에서 지혜가 생겨나고 지혜가 모아지고 했을 때 나중에 그 지혜를 대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혜가 번뇌가 일어나는 맨 처음 그 보는 마음 얘에서 두 발짝 멀어져 가지고 이제 이것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대상의 차원이 바뀌어 가지고 이 지혜가 대상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번뇌가 일어날 토대로부터 아예 그냥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번뇌가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번뇌가 뿌리가 뽑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뭐 교학을 좀 가미해서 말씀드리자면은 10가지 그 결박 번뇌라고 하죠. 도가지혜로 해결되는 번뇌. 도가지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번뇌는 항상 남아 있기 때문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가미, 아라한 도가지혜가 나지 않는 이상은 그건 계속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지금 이 불들이 들어가 있고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얘는 계속 있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관찰자는 그 체험에 일어나는 체험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내 마음들 그걸 관찰하는 게 또 중요해요, 사실은. 내가 지금 탐심으로 저 사람을 보고 있구나라고 하면 그냥 탐심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그냥 그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